레위기 1장에서 3장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기본적인 감사 제사인 번제와 소제와 그 다음에 화목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5장에는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출애굽기 20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과 함께 받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막 설계도, 성막 건축에 대한 명령을 받지요. 그리고 성막에 대한 명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성막에서 행해야 하는 이 제사 규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좀 정리가 되면 이제 그렇게 출애굽기 20장부터 율법이 주어졌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 율법이 주어질 때 율법과 함께 성막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시고 성막 건축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성막 건축을 왜 성막을 지어야 되느냐? 그 지은 이유가 뭐냐? 거기서 뭘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말로 말하면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알곡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공간에 모입니다. 여기 모이고 이 건물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여기서 친교하기 위한 것 공간이기도 하지만은 친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공간은 우리가 예배하는 공간입니다. 예배하려고 공간을 마련한 거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성막의 생애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 예법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펼쳐 읽다 보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아담의 두 아들 있죠.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 뭘 하죠? 제사를 드리죠. 그 제사는 뭘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레위기서를 공부하고 나니까 그때 가인은 무슨 제사를 드렸다? 소제를 드렸구나. 아벨은 번제를 드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제단을 쌓고 제사를. 그 제사는 어떤 제사였다? 번제였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이제 12장 이후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가서 간 곳곳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뭘 했다고 그래요? 제사를 드렸다. 그래 나옵니다. 그 제사는 무슨 제사였다? 번제였다는 거죠. 제사를 드렸구나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이 히브리 민족들에게 제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새로 실행된 예배가 속죄제고 속건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 규례를 주기 전에는 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14절에 보면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처음으로 속죄제가 언급된 게 출애굽기 29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속죄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이 29장 얘기는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던 중에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라.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 그래라. 그러므로 속죄제와 속건제는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후부터 시작된 제사입니다. 그리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사는 제사
후에 나타난 그 모습이 달라요. 어떻게 결과가 나타났냐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어요.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 속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을 딱 읽다 보면,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기도예요.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기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서 예배 속에 가장 그 중요한 것 담기면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를 시작할 때 뭐로 시작했죠? 기도로 시작했죠. 또 예배가 이제 본격적으로 본 예배로 들어갈 때 누가 또 뭐 하죠? 기도하죠. 누가요? 대표자가 회중을 해서. 또 말씀을 듣기 전에도 뭐 하죠? 기도. 마무리도 뭐 하죠? 여기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의 의미가 담긴 기도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냐면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 그 여러분, 우리가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냄새를 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고 나면 이제는 그 말이 달라져요. 바뀌어요. 물론 속죄제와 속건제도 똑같이 화제를 드립니다. 제물을 불로 태워 드린단 말이에요. 화제를. 그럼 화제를 드리면 반드시 냄새가 나게 됐다면, 그래서 기름을 드리잖아요. 그 기름을 태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때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불로 태워 드리니까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면 우리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결과가 달라져.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아름다운 향기를 받으신다는 거죠. 이 향기를 받았다는 얘기는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얘기는 뭐가 온다는 얘기죠? 응답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들을 때 그 향기를 받으셨다는 얘기는 그 제사의 결과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받으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고민하던 문제, 어려운 문제,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했던 문제가 해결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 중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향례를 드려야 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용서, 사죄의 은혜도 임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여기 번제, 소제, 화목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제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죄로 말미암아서 오염된 우리 심령이 깨끗이 씻겨지고, 아멘. 그 다음에 죄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대 제사가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여러분 기억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또 우리 심령이 오염이 돼요. 그러니까 오염되니까, 우리 심령이 오염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죄책에 눌려. 오염되니까 그 오염 때문에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용납하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 속건제는 이런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예를 들어 다음 주일 생각할 속건제도 마찬가지예요. 속건제는 주로 남의 물건에 손해를 끼쳤을 때, 재산적 손해를 끼쳐 드리는 예배거든요. 누가 내 재산에 손해를 끼쳤어, 그러면 관계가 깨지잖아. 그러므로 속건제를 드림으로 이제 관계 회복을 하는 거지요. 속죄제는 내가 부지 중에 어쨌든 간에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한 거죠. 그래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되는 거죠.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속건제사, 속죄제사를 무슨 제사라고 하느냐 하면 이 죄의 오염을 제거한다. 그래서 정결제사. 그래서 신약 성경에 우리 지난번 누가복음 공부할 때 배웠죠. 정결의식이라는 게 이제 이게 속죄제사예요.
정결제사 혹은 정화제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예배자가 안수함으로 그 제물에게 모든 죄를 전가함으로 기본적으로 우리는 속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죄의 오염입니다. 죄의 오염은 남아있어. 그러니까 죄의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속죄 제사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목표에 어긋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자신의 허물을 깨끗하게 씻기 위한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결과 회복을 위한 예배, 속죄제, 따라서 합니다. 정결과 회복을 위한 예배, 정결과 회복을 위한 예배, 이것이 속죄제란 말이죠. 그래서 속죄제의 규례에 관해서는 레위기 4장 1절에서 5장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6장 24절에서 30절에 기록되어 있고 민수기 15장 22절로 31절에 반복해서 속죄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좀 더 자세히 좀 더 반복해서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만큼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스스로 죄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마 이렇게 성경에서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속죄제를 우리가 해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네요. 본문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라고 했어요. 13절에도 보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22절에도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래요. 그 다음에 27절에도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반복이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의 금령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금령. 여기 금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란 말이에요. 곧 율법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 여러분, 성이 있다면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지켜야 될 도리, 사람에게 지켜야 될 도리, 제사의 도리, 여러 가지 그 법들을 구분을 해놓은 게 이 표현이죠. 오늘 제가 그 설명은 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이것들을 여호와의 금령이라고 표현해요. 이런 것 중에 어떤 법이든지 그 법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금지한 형태로 된 명령,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도 그것을 범했다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법을 어겼든지 법을 어기면 뭐다? 죄다는 거죠. 죄를 범했으면 반드시 죄는 제거돼야 된다는 거죠.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는 그 오염을 제거해야 된다. 그런데 유대 전승에, 제 설교 준비하다 이 자료를 찾아봤더니 유대 전승에 따르면 구약의 율법서, 구약 율법서는 우리 흔히 말하면 토라 그러죠. 모세 오경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오경에 율법이 여러 가지 금령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금령 중 금령을 연구를 한 거예요. 유명한 그 중세 시대의 납비자 사상가인 마이모니데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납비예요. 이 사람이 율법을 잘 연구했어요. 그 금령이 몇 개인가 하고 조사했더니 613개가 금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 613개 계명 중에 하나라는 긍정적 명령이 248개. 그 다음에 하지 말라 하는 부정적 명령이 365개였다는 거예요. 그럼 왜 613개 중에 긍정적 명령은
248개고 부정적 명령은 365개일까? 그 이유가 뭘까? 근데 글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248이라는 이 숫자는 우리 사람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부분의 마디 전부 이 뼈를 다 세고 마디를 세니까 몇 마디로 되어 있냐면 248개가 되어 있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디마디에 새겨서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재밌어서 소개하는데 일리가 있고 의뢰가 돼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 뼈 마디마디만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365은 무슨 얘기인지 알죠? 1년 12달이 1년 12달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꼭 기억할 거 있습니다. 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 속에 또 담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라. 하지 말라는 금령 속에 하라는 명령도 들어있다 하는 것이죠. 또 하라라는 명령 속에 하지 말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 말씀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내 부모를 학대하지 말라 라는 말이 담겨있단 말이에요. 내 부모를 학대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 속에 내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 라는 말이 담겨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금령은 하지 말라는 부정적 명령이지만은 여호와께 주신 모든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어기는 것도 결국 그것은 죄가 된다. 내가 모르고 했든 알고 했든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면 그것은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반드시. 그러니까 속죄제는 금령을 부지중에 범하였을 때 그 허물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를 좀 분류하면 용서받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용서받지 못한 죄는 왜 용서를 못 받냐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 예법이 없어요. 그러나 용서받는 죄는 반드시 그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가 있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어떤 죄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지은 죄. 그건 용서가 안 돼요. 민수기 15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고의라는 하죠. 그렇죠?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그러세요. 고의. 옛날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고의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 이전에 보던 개역 성경이 있었죠. 거기는 여러분이 익숙한 표현을 하죠. 짐짓 이런 표현을 써요. 익숙한 말인데 어렵죠. 짐짓죄 이건 용서 안 되는 거죠. 고의적으로 지은 죄 용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일부러라고 해놨어요. 일부러 죄를 짓는 사람. 흠정역 성경에 보니까 건방지게 죄를 짓는 자, 건방진 죄 이렇게 나왔어요. 그 외에도 다른 여러 버전들을 보니까 뭐냐 고압적으로 죄를 짓는 거. 또 어떤 버전에는 뻔뻔스럽게, 뻔뻔스럽게 참 재미있는 번역이죠. 그 외에 그렇게 번역. 이 종합하면 이 모든 번역들을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반항적으로. 라는 뜻으로 의지적이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하는 뜻을 표명한 사람이 교만한 태도로 죄를 짓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말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은 다 알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반항하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죄를 지었다. 이런 사람의 죄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도 죄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기 위해서 지은 죄는 용서가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런 예가 있는가?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여리고 성을 점령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6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여리고 성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기생 라합과 동거하는 사람들 외에 또 그 어떤 그 성에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것을 제외한 그 어떤 물건도 손대지 말고 여호와께 구별하여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라고 금령을 주셨어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7장 1절과 11절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하나님을 속이고 금령을 어겨 고의로 바친 물건을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자기 진영의 집 텐트 밑에다 숨겨놓잖아요. 왜? 그동안 광야에서 40년 살 때 제대로 폼나는 옷을 못 입고 살았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은 너무 잘 산단 말이에요. 잘 사는 사람들이 딱 입은 옷을 보니까 혹한 거야. 세상에 이 옷을 다 불태운단 말이야. 너무 좋은데. 근데 아간이가 보니까 혹하니까 몰래 그것을 훔쳐가지고 왔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여호수아 군대가 아주 작은 아이성 전투에 패전해서 전사자가 나옵니다. 시끄럽고 놀란 여호수아가 하나님 어찌 된 겁니까? 하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 가운데 내 금령을 어기고 죄를 범한 자가 있다. 그걸 축출해내라. 그래서 나온 자가 아간이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아간과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입니다. 바로 즉결 심판에 죽여버립니다. 용서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 다음에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어간 속에 고라라는 사람이 아주 영민하고 똑똑하고 리더십 있고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이 고라라는 사람이 주도해갖고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을 설득해 꼬셔가지고 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총회 지휘관 250명을 포섭해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걸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내가 세운 지도자를 네가 알면서도 이 고라 너의 직분도 누가 줬느냐? 모세를 통해서 준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고라 일당에 합세한 사람들의 온 가족들, 심지어 처자들, 어린 유아들까지 따로 세우라. 따로 세우는 순간 요즘 말로 하면 싱크홀이 일어난 거야. 땅이 그냥 푹 꺼져 버린 거야. 그래서 그 가족들이 순간에 땅이 갈려져서 땅에 그냥 매장 끝내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하여튼 이 고라 일당에 동참한 사람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고라의 일에 동조했던 250명의 지휘관은 하늘에서 불이 임해갖고 불로 태워 죽여버립니다. 불 맞아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고라의 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세상에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해.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 원망한 사람까지도
어떻게 하냐면 연병이 임해가지고 그 고라의 일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던 백성 14,700명이 죽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운 것을 알면서도 지은 죄는 누구한테 범한 죄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죄다. 그 죽여버립니다. 또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단에 향을 피울 때에 번제단에서 취한 불이 아닌 다른 불은 안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불에 타 죽습니다. 이는 반항적인 죄, 고의적인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된 것이에요.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에 보면 아나냐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의 땅을 팔아 헌금하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서원한 서약은 깨뜨리지 말고 이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잘 알아서 서원 예법에 따라 서원을 했다는 얘기예요.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땅을 팔고 나니까 돈이 거금이 손에 딱 쥐어집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도 모를 것이고 하나님도 모를 것이야 하고 땅값의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숨겼습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 이것도 아실까? 하나님 모를 거야. 하나님을 반항한 거예요. 대적한 거예요. 한날 아나냐 삽비라가 죽습니다.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거지요. 이러한 죄는 모두 죄의 오염을 제거하는 제사가 없는 죄이기 때문에 고의로 지은 죄, 부지중에 했다가 이제 이 부지중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바로 이런 죄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상대하고 대적을 하면 용서가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의도적이거나 반항하려는 의도가 없이 그릇 행하여 범죄한 죄가 있어요. 본문 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기 그릇 범했다라는 말은 속죄를 드려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의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릇 행했다 이 말은 방황했다 이 말이에요. 또는 실수했다, 의도적이지 않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부지중에 죄를 범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수로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7번뿐만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하라.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그래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그릇 행하여라는 말의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양이 풀을 뜯다 보니까 앞에 있는 풀만 막 뜯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사람이 목전의 일만을 생각하다가 진리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우선 닥친 일을 생각하다가 뒷일 생각하고 옆일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내질러 버린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일을 딱 당했는데 나도 모르게 앞뒤 생각 안 하고 우선 지금 앞에 있는 일,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옆 사람한테 그냥 못할 말도 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릇 행하여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서 죄를 범했거나
혹시 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앞장서 가지고 무지해서 죄를 범했다고 하면 이런 경우는 모두 그릇 행하여 범한 죄라고 말하고 부지 중에 범한 죄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만약에 그랬다,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회중이나 족장이나 평민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 아이고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건 큰 죄네 하고 깨달으면 속죄제를 드려서 정결함을 받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5장 1절에 13절에 보면 또 속죄제를 드려야 될 사람이네. 부지 중에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증인석에 서서 증언을 못했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 상대방을 막 욕하고 괴롭히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근데 법정에 가서 증인을 하려면 떨려갖고 말을 못했네. 순간 잊어버렸어. 그런데 돌아와 생각하니까 아이고 내가 그걸 못했네. 그러면 속죄제를 드리라. 또 두 번째는 부지 중에 죽은 시체를 만졌어. 그러면 그때도 속죄제를. 또 어떤 사람은 부지 중에 입술로 함부로 말을 막 내까렸어. 막 나도 모르게 기분이 업돼가지고 막 부지 중에 말을 했어. 말을 하고 보니까 아이고 말실수했네. 또 함부로 맹세를 했어. 이런 사람들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죄라면 속죄를 드려서 그 죄의 오염을 제거하고 정결함으로 회복하라. 그러므로 속죄제의 목적은 부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죄의 오염과 죄책을 제거하여 정결한 삶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지와 만각으로 연약으로 인했다고 할지라도 죄의 책임은 벗어날 수 없으므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있고 정결한 삶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닫는 자는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숨은 죄에서도 벗어나게 하기도 했어요. 그러므로 예배는 정결함이고 회복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정결하게 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다윗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가 없다고 해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속죄제는 연약함 때문에 부지 중에 범한 죄는 속죄제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고 회복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긴 예배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정결함이요 예배는 회복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경은 성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로서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 가운데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던 본질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셔서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살려주셨고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씻지 않고 더러운 냄새가 나면 누가 힘이 들까요? 옆 사람이 힘든 거예요. 가족이 힘든 거예요. 내 몸이 더러우면 나보다 뭐 다 옆 사람이 힘든 거예요. 죄 지으면 누가 힘들어? 가족이 힘들어. 죄 지으면 누가 힘들어? 이웃이 힘들어. 죄 지으면 누가 힘들어? 하나님이 힘들어. 하나님이 힘들어. 응? 여러분 관계가 불편해지면 누가 괴롭습니까? 여러분 관계가 불편해지면 누가 불편해요? 누가 힘들어요? 누가 괴로워요? 몰라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괴롭고 힘듭니다. 덜 사랑하는 사람은 힘들지 않아요. 괴롭지 않아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괴롭고 힘들어요. 우리가 죄로 오염되면 나를 사랑하는 이가 힘들어.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합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속죄의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예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오염과 죄책을 제거하는 정결제사, 정화제사인 속죄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정결함과 회복을 위한 예배, 속죄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에 빠졌을수록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더 구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아니 하나님 앞에 악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릴 때가 많사온데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깨끗이 씻음받아 정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결함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